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에 이렇게 함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를 제가 내려고 하는데 성경 신약성경 27권이 있는 거 아시죠? 신약성경에는 3927 해가지고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서신이 몇 권 정도 될까요? 바울서신이 몇 권 정도 될까요?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죠? 1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책은 어느 책일까요? 이게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실 텐데.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 성원사님 눈치가 빠르시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13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 중에서 어느 책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와 바울 서신들 중에서 우리는 복음서가 앞쪽에 있으니까 왠지 복음서가 빨리 쓰여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보통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 그 사건 때 주후 64년경에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쓴 책들은 주후 50이나 60년경에 쓰여진 글들이 바울 서신이고, 복음서는 가장 빠른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이제 기원 후 주후 70년경에 쓰여진 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좀 더 빠르게 복음서보다도 쓰여진 그런 책이고,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초기에 쓰여진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굉장히 비전이 강했고 또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운 그 공동체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제도권 교회와는 좀 성격이 다른 에클레시아를 만든 거죠. 그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제도권 교회와는 참 다른 모습인데, 이러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꿨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라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지도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가지면 좋겠는데, 저기 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유럽 여행을 여기서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저 맨 왼쪽에 있는 맨 위쪽에 있는 데가 저한테 왼쪽이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 오른쪽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리스죠. 저는 그리스는 안 가봤어요. 그리스입니다. 맞죠? 가보신 분들 다 없군요.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이제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더라고요. 북부와 남부로 나누는데, 북부 지역을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 남부 지역을 이제 아가야라고 그렇게 하고, 이 북부 지역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유명했고 번성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도 했고 또 편지도 보내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완전히 이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공동체 세우는 몽상가였는가, 아니면 현실에 기반한 현실주의자였는가?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바울 서신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읽어본, 또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은 당대에 있었던 아주 첨예한 이슈들,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이슈들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것들의 의미들을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논쟁하고 또 그 공동체에 적용해가는 모습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심오한가를 설명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특별히 바울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실 복음은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동했지만 바울은 도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배경, 실제로 바울은 한 4개의 국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디아스포라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도시 선교를 할 수 있었고, 또 이 도시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어떤 그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많은 어떠한 그 저항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도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편지들 보면 앞쪽에 자기가 사도임을 막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약간 좀 뭐랄까요? 그 자존심 상하고 뭐랄까요?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그런 어떤 저항 속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굉장히 지지했고 또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한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어떤 복음으로 빚어낸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복음과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은 복음과 공동체로 형성되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교회의 본연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또 그렇게 복음으로 빚어진 공동체는 다시 복음을 드러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증명을 해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그 상반기에 우리 공동체의 GBS 주제가 복음이었다고 그래요? 맞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우리 하반기가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공동체를 만들고 또 복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다시 복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전해진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인,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참 많이 듣는데 복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데살로니가의 위치와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지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어떠한 위치는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마케도니아, 그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인구가 당시 한 20만 정도의 규모였다 그러고 아주 번성한 그런 도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머물렀는가라 그럴 때 3주간, 사도행전 보면 3주간 정도의 어떤 시간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척 짧은 시간 전해진 이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해진 이 복음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심을 알아,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대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뭘 보고요?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잖아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구원도 그렇고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섣부른 확신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구원과 택하심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겨주시겠어서 주관적 확신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1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데 그 전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갖는 주관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관적인 확신 속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구나 라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설교자의 자기 판단이고 자기 해석에 갇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하는 자의 주관적인 확신만으로는 부족하죠. 좀 더 선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객관적인 증거인데 그것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 그 맨 밑에 있는 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꾸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것은 생명의 표지입니다. 생명의 표지고 성령의 활동에 대한 증거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강력한 표지가 됩니다.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계속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랑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바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신약에 있는 다른 저자들, 베드로라든지 다른 저자들도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입자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은 믿음, 사랑, 소망을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라고 구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세 가지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치라고 할 수도 있는 이 믿음과 사랑, 소망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죠. 그것이 3절 말씀에 나와요. 믿음의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구체적이고 관념적인 어떠한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이. 수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 생각하면 어떤 내면적인 평안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삶을 구별짓게 하는 믿음의 선택과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어떤 감상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것이지 않고 고된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대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 소망의 인내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 하반부에 있는 9절과 10절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데, 그 9절과 10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또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는 거. 여러분, 지금이야 약간 우상이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화가 안 들어오지만 초기 교회만 하더라도 우상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자연물도 우상이었고, 또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했죠. 그리고 곳곳에 우상들이 있었고, 실제로 로마 시대에는 한 종교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다신교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었고, 뭐랄까 손해를 보는, 그리고 때로는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존재에 대해서 신에 대한 속성을 가진 대상으로 인정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주간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림을 통해서 그들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했고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참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왜곡된 욕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인간관은 뭐죠? 자본주의 인간관? 그것은 셀프잖아요, 셀프. 그러니까 경제학의 인간관은 셀피시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 그것을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교환과 또 거래를 하는 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인간의 욕망,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적 인간관은 그렇지 않죠. 성경적 인간관은 그러한 욕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인간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충성의 대상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이제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는 저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섬기죠?
무엇에 우리가 집착합니까? 물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보세요. 바자회 보시면서 어땠어요? 막 이것저것 막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제 마음이 늘 뿌듯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성비 좋은 물건을 살 때. 싼 물건을 좋은 물건을 싸게 샀을 때,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성전은 저 백화점이다. 백화점의 아름다운 그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성전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물건을 취하고 어떤 소유물 기계들, 특히 형제들은 이제 기계에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취했을 때 되게 이렇게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회심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다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참 추상적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줄이고 헐벗고 병든 연약한 자, 나그네를 도운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긴 것이다. 그러니까 연약한 타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아주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진정한 회심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거든요.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게 없다. 야, 누가 우리한테 만약에 그런 칭찬을 한다면 저에게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어 라고 이런 칭찬을 들으면 정말 그죠? 최고의 아마 그 찬사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형제 사랑은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은 자발적이었고 넉넉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은 자기 어떤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닌 마케도니아 모든 형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된 복음으로 빚어진 공동체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소외하고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도화되고 또 복음이 그럴 수는 없지만 굳어지면, 어떤 진리를 굳어지면 어떻게 하죠? 자꾸 선을 긋죠. 그래서 누구는 안 되고 뭐 이슬람은 안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제한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얻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 왜곡된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주 임박한 그런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이렇게 손을 놓는,
그러나 정말 참된 어떤 종말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종말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보인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정말 대단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더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컨텍스트는 어떤 것이었냐 라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그 환난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17장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의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세우려고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했고 흔히 말해서 약간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고난, 그러한 많은 환난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니면 믿었던 것들의 어떤 그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됨,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 그럴 때 고난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어떤 주간이죠? 종교개혁 특별 주간이잖아요. 보통 이제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그죠? 반박문을 썼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신학자를 만드는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고 두 번째가 말씀과 묵상이고 세 번째를 뭘로 꼽냐면 시험 또는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된 그 신앙인 신학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어떠한 신학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누구를 꼽냐면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을. 왜냐하면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잖아요. 고난을 거치면서 그는 위대한 신학서인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된 성서 해석은 이러한 번민과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참된 성서 해석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사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기도 해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보면 내가 무엇을 중요시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구나. 재물이 없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소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내가 인정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전한 신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소개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1장 7절. 예, 8절인가요? 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거, 우리가 회심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내가 변화됐다라는 거,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요, 그리스 전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처에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을 뛰어넘어서 로마 지역과 에베소 지역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도 퍼졌던 그러한 신앙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처럼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아마 지금처럼 SNS가 활발한 그런 시대였다면 좋아요, 공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굉장히 아마 거룩한 소문, 홀리 가십이 굉장히 이렇게 두루두루 퍼져갔을 내용이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빚어진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건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나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아니면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과연 복음으로 빚어낸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어떠한 그 일종의 동호회,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가면서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도 공동체도 이러한 성경적 가치가 나눠지고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열매, 또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줄 압니다. 다드림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